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절 우리 먼저 한번 같이 한 절만 7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7개의 인 중에서 6개의 인을 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5번째 인을 떼는 가운데 있어서는 순교를 당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그 성도들의 간절한 외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인내해야 한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하는 귀한 성도들, 그 숫자가 차기까지 인내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그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자체는, 구조 자체는 그 7번째 인을 떼면서 바로 이어서 7번째 인의 심판의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즉 보다 더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며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죠.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7개의 대접 심판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끄시는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7장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라고 하는 건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같은 시간대 또는 조금 더 앞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장면이 전환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한복음의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사방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는데 이 천사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이 6개의 인이 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세상 가운데 불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명의 천사를 통해서 이 심판이 모든 것을 멸하지 않도록 그 사방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그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고아와 같이 어디 한번 잘 인내해봐, 잘 견뎌봐 라고 하면서 그냥 덩그러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바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서 기다리시고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속히 심판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속히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빨리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끝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조금 더 인내해야 한다. 너희가 그러나 그 인내하는 동안에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4명의 천사가 붙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에게는 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인을 붙들고 이 인은 편지 봉투를 덮는 그 덮개의 역할을 하잖아요. 어떠한 징표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반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땅을 멸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4천사가 이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치면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작정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치기까지 이 일들을 멈추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너희는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 9장의 말씀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는 가운데서도 슬퍼하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다. 에스겔 9장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포로로 비록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봉독하고 있는 이 7장과 에스겔 9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문설주가 발라진 그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그냥 넘어가셨어요? 아니면 심판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가운데에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심판의 그 시간을, 그 역사를 넘어가 주셨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쳐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 중에서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4장과 5장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4장로가 자기들의 금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 24장로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자. 그래서 12 더하기 12,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로 표현하실 때는 24장로로 표현하시는데요.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12 곱하기 12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44죠.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내합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썼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표현할 때에 144에다가 많은 수를 뜻하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많다,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할 때에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44에다가 천을 곱하게 됩니다. 이 천을 곱하는 이 숫자가 14만 4천이 되고요. 아주 많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천년 왕국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어떤 교단,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따르는 교단에서는 이걸 숫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아담부터 쭉 보니까 4천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신약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2000년이에요. 그리고 남은 앞으로의 1000년이 남아있다라고 하며 그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그 1000년의 숫자를, 우리 개혁주의는 이 1000년의 숫자를 숫자 그대로의 1000년이 아니라 아주 많은 세월 동안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14만 4천은 그래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9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이 12지파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부터 우리 천천히 12개의 지파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며 8절까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잠깐 멈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12개의 지파에 각각 소속이 되고 그 12개의 지파에 나누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제사를 감당하는 일들을 각 지파의 영토에서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의 명단이 들어가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가 빠지게 되고 레위지파가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지파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단지파가 아니라 레위지파로 이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을 12개의 지파 가운데서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확한 숫자로서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의 교리가 아니라, 그래서 빨리 믿어야 됩니다, 더 많이 순종해야 됩니다, 더 많이 재산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성도들을 꿰어서 재산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해야지만 이 14만 4천의 안전한 숫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14만 4천을 다시 한번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모든 언어 가운데서 나와서 9절 하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의 심판, 하나님의 7인이 떼어지며 6번째 인을 떼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바람을 막아 세우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바람이 교회를 지키도록,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는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이 흰 옷 누가 주셨어요? 6장에 보니까 5장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견뎌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참아야 돼, 더 인내해야 돼,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옷을 주셨어요? 흰 옷을 주셨어요. 순결하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내 앞으로 올 수 있다, 나의 임재함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종려가지는 무엇을 나타내죠? 승리를 나타냅니다. 전쟁을 할 때이든지 경기를 할 때이든지 이긴 자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를 때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데요.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종려가지를 손을 들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치며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우들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11절부터 우리 또 같이 한번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러는 가운데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던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버지밖에 모른다. 너희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충성하며 늘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인내해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할 때에 천군과 천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내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하지만 내가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했는데 누가 통과하게 하셨어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면서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스피커폰에다 대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큰 환난에서 나아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 위에서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을 성취하세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떠한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담대하고 강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것을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이 되셨다고 말해요? 목자가 되셨다.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괴로움과 어려움, 불안,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이끄신다고 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저께도요 밤 10시가 넘도록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그 젊은 선생님들이, 그 젊은 교사들이 젊음을 들이며 청춘을 들이며 주님께 봉사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고요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